섰습니다.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이 연약한 종을 붙들고 사용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강단을 타고 주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주의 복이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은혜가 풍성하고 성령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주 앞에 서겠습니다. 뭐 하라는 걸까? 조금 그러시죠? 성경을 높이 들고 한 손으로 드시고, 혹시 힘드신 분은 오른손을 높이 드시고 믿음을 고백하며 주 앞에 서겠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말씀대로 사시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정말 끔찍이도 사랑하십니다. 시작. 할렐루야.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확실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는 불확실함이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나의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 내가 자리에 누움도 아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 사실을 잃어버리고 답답해하며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리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날마다의 삶 속에 기쁨이 가득하고 날마다의 삶 속에 감격이 가득한 삶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빈틈없이 준비하셔서 오늘을 살게 하십니다. 완벽하게 설계하셔서 내일을 안겨주십니다. 내 인생 스토리를 졸작이 아니라 실패작이 아니라 명작으로 구성해 놓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할렐루야. 그렇게 믿으시지요?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자, 이제 그러면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을 좀 한번 들어보시자고요. 첫 번째로 욥의 고백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욥은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가족을 잃어버렸습니다. 명예를 잃어버렸습니다.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욥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의 하나님은 나의 미래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진 고생을 다 겪고 자기가 단련된 후에는 정금같이 되리라고 고백합니다. 욥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약속된 미래를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난을 참고 견뎌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고백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어떤 아들입니까? 100세에 얻은 소중한 아들이잖아요. 그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자손을 번성케 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랍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납득이 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유를 가지고서, 까닭을 가지고서 지금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품에 안은 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흔적이 성경에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품에 안기 전까지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늘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품에 안은 뒤로부터 시선이 이삭에게 꽂혀버립니다. 하나님과 더 이상 소통하지 않습니다. 교제하지 않습니다. 이삭과만 소통하고 이삭과만 교제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바라보시면서 안 되겠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내가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되겠다. 이 아브라함의 시선이 내게서 멀어져 버린 지 오래되었으니 이거 어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루시는 겁니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요. 아브라함이 군말 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이삭을 데리고 사흘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에 이릅니다. 제단에 이삭을 올려놓고 이삭을 칼로 찌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리십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니까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문득 아브라함이 뒤를 돌아다 봤어요. 그랬더니 순양 한 마리가 수풀에 뿔이 걸려가지고 버둥거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물을 준비해 두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무릎을 딱 치면서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 고백을 담아서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붙여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내가 알지 못했었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아브라함이 그곳을 여호와 이레라고 명명한 것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새롭게 깨달으면서 너무도 감격해서 했던 아브라함의 간증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동안 잠도 잘 이루지 못했었는데, 먹지도 못했었는데 어찌해야 하나.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할 수도 없고, 이삭과 눈을 맞추다 보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릴 수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어찌해야 하나 걱정하면서 모리아 산에 올랐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제물을 예비해 두셨었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도 계속해서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 놓으셔서 내가 그동안 왜 걱정했지? 내가 그동안 왜 염려했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미래를 이렇게 예비해 놓으시고 앞장서셔서 나를 이렇게 이끄셨건만 내가 그동안 왜 걱정하고 살았지? 왜 근심하고 살았지?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복된 삶의 자리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지속적으로 고백하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우리 박수하시면서 함께 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이레 주님 내 길,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 내 길,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주님 내게 평화,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여호와 주님 내게 승리,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여호와니시 여호와니시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여호와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여호와 라파.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요나의 깨달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요나야,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는데 요나가 니느웨에 가기 싫은 거예요. 가기 싫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계속 쳐들어와 가지고 괴롭히던 때예요. 이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요나 입장에서는 저 니느웨 성 사람들은 다 망해야 되는데 내 동족을 이토록 괴롭히는 저 니느웨 성 사람들은 망해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은 어쩌려고 저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실까? 하나님이 지금 무언가 잘못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닐까? 하나님이 분명히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 아이, 니느웨 성 사람들은 망해야 돼. 요나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욥바 항구로 달려갑니다. 당시 다시스는 세상 끝이라고 여기던 곳이에요. 욥바 항구로 달려갔더니 세상에 이게 웬일이에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출항 준비를 마치고 요나가 그 배에 올라타자마자 배가 떠나요. 요나가 무릎을 치면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 맞아. 하나님이 잘못 생각하신 거야. 니느웨는 무슨 니느웨야? 아유, 그래, 내가 이 배에 올라탄 게 맞지.
열왕기상 10장 22절을 보면요, 솔로몬 왕 때부터 이스라엘하고 다시스가 3년에 한 번 꼴로 무역을 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나가 요파 항구에 가서 탄 이 다시스행 배는 몇 년에 한 번씩 요파 항구에 오는 거예요? 3년에 한 번씩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가 요파 항구에 도착했을 때 출항 준비를 마쳤고요, 요나가 배에 올라타자마자 출항을 했습니다. 요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 상황이지요? 그래, 맞아, 하나님이 잘못 생각하셨지, 맞아, 내 판단이 옳았어. 요나가 탄 배가 출항을 해서 나아갑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풍랑이 일어요. 다 죽게 생겼어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요나서 1장 12절에 보니까 요나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러면 바다가 당신들을 위하여 잔잔케 되어질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찾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요나의 말대로 그를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그러자 큰 물고기가 그를 삼킵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에 보니까 함께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시작.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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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여호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미리 하시고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그리고 3일 후에 요나를 그 물고기가 육지에 토해냅니다. 그는 결국 니느웨 땅으로 직행하여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두 손을 좀 들어보실래요? 요나서가 4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기왕에 요나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죠. 1장은 도망가는 요나, 2장은 기도하는 요나, 3장은 전도하는 요나, 4장은 깨닫는 요나. 제가 1장 하면 1장은, 2장은, 3장은, 4장은 하실 수 있겠지. 진짜로? 하나 둘 셋 하면, 자, 두 손을 탁 들었다, 잠이 좀 와요 이런 때는 두 손을 높이 드는 것도 괜찮아요. 두 손을 높이 들었다가 도망부터 가봅시다. 제가 1장 하면 1장은, 2장은, 3장은, 4장은, 할렐루야. 욥기를 끝냈네. 이렇게 간단한 거를, 이렇게 성경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오늘 여러분들은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를 한번 다 훑으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누구한테 가서 한번 너 이거 알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요나서 1장 내용이 뭔지 너는 알아? 모른다고 그럴 거예요. 분명히 모른다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두 손을 들었다고 왜 들어? 나한테 치려고? 아니야. 한번 봐. 도망가는 요나 한번 따라해 볼래? 2장은 기도하는 요나, 3장은 전도하는 요나, 4장은 깨닫는 요나. 가르쳐 주세요. 네 번째, 바울의 깨달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예비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았어요. 그렇지만 종종 바울도 그 사실을 잃어버리고 괴로워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가 로마 감옥에 갑니다. 복음을 전하다가요, 처음에는 왜 감옥에 가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깨닫고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또한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너무나 괴로운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건강인데 바울은 가시와 같은 질병이 떠날 날이 없었어요.
역사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안질도 있었고 간질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질병이 내게서 떠나가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복음을 전하면, 내가 주의 말씀을 선포하면 사람들이 저를 향해 손가락질하면서 너나 먼저 고치고 말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저 좀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질병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하나님께 한 번 기도하고 2번 기도하고 3번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의 사역에 항상 의사를 동행하게 하셨으면서도 의사 누가가 항상 바울 곁에서 바울을 보필하게 해주셨으면서도 바울 몸에 자리 잡고 있던 가시와 같은 질병은 바울 몸에 그대로 남겨두셨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 보니까 함께 읽지요. 시작.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바울의 고백입니다. 가시야 고맙다. 가시야 고맙다. 너 때문에 내가, 아니 그건 안 따라 하셔도 돼요. 아니, 너무 잘 따라 주셔서 감사해요. 조는 분은 하나도 없고 졸어야 설교를 끝내는데 가시야 고맙다. 고마워요. 이따가 이제 따라 하자고 그럴 때 따라 하시면 돼요. 가시야, 너 때문에 내가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해질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바울의 고백입니다. 가시야 고맙다. 가시, 너 때문에 내가 더 기도하게 됐거든. 내가 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힘있게 능력있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성실하게 감당해낼 수 있었으니 가시야 고맙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육체를 콕콕 찔러대는 가시가 있지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시와 같은 상황들이 있지요. 여러분, 그 가시들을 향해서 오늘 정중하게 한번 인사를 하고 고맙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상시에는 그 가시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하셨을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이 가시 때문에 그냥 이 마음 내려놓고 가시야 고맙다. 내가 너 때문에 겸손히 살아가게 되니 가시야 고맙다. 내가 너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되니. 괜히 또 지금 또 신랑 떠올리고 또 아내 떠오르는 분은 없어야 돼. 어느 집이든 속색이더라고요. 어느 집이든. 괜히 또 뒷집 사나운 아저씨 또 생각하지 마시고 가시야 고맙다. 내가 너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되어져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평안을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들 잘 감당케 되어졌으니 가시야 고맙다. 가시를 대하시고 가시에게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의 태도와 자세와 고백이 이 시간 이후로 변화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변화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추어졌던 것인데 라고요. 감추어졌던 것인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모를 뿐이지 엄연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내가 모를 뿐이지 엄연한 사실입니다. 문제는 내가 이것을 깨닫고 소망을 가지고 사느냐, 깨닫지 못하고 절망에 늪에서 헤매이며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함께 1절 시작. 아멘. 주님께서 우리가 육체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육체의 때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도 미리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미리 예비하셨다가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부으시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영혼의 때까지 예비해 두셨답니다. 영혼의 때까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여러분, 날마다의 삶 속에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미래를 주님께서 잘 아시고 미리 예비하시고 앞장서셔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여러분, 날마다의 삶의 자리에 기쁨이 가득하고 감사가 충만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있으세요? 그 두려움이 어디로부터 비롯되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기 때문은 아니십니까? 혹시 우리의 믿음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종종 두려움에 빠져드는 것은 아닌지요? 여러분, 입을 열어 날마다 구하십시다. 주여, 내게 믿음 더해 주시옵소서. 주여, 나로 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과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연결짓는 고리가,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저는 믿음을 그렇게 정의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내가 연결되어지는 연결고리,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을 구하십시다. 날마다 입을 열어 믿음을 구하십시다. 주여, 나로 하여금 큰 믿음 주셔서 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두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주님의 확실한 약속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확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예비하신 은혜를 기대하면서 소망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살아서 결국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우리 박수하시면서 힘차게 찬양 드리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결단 기도를 하고, 그리고 제가 마무리 기도함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곤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다시 한번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아멘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주님을 부르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다면 물리쳐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근심과 염려가 가득 채워져 있다면 비워내 주시옵소서. 평안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나를 위하여 이미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나를 위하여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앞장서셔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심으로 형통한 길로 인도되어질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며 감격에 젖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셔서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앞장서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아버지께서 나보다 앞장서셔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니 내 삶은 형통할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와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리 예비하셨다가 내 삶의 자리에 많은 것들로, 복된 것들로 쏟아 부으시는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주를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날마다의 삶이 두려움의 늪에 빠져드는 삶이 아니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의 소용돌이에 빠져 헤매이는 삶이 아니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